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봉을 들고 지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받는 사람들도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한 은혜 그런 능력을 또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슬라이드 볼까요? 첫째 슬라이드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인본주의자들이 70개의 참고 자료를 동원하여 공식 웹사이트 블로그에 게재한 논문 Some Reasons Why Humanists Reject the Bible 번역하면 인본주의자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성경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차례대로 답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본주의자들이 제기한 것은 성경에 대해 역사적 증거에 관한 것들인데 그들은 성경의 진술이 거짓인 경우가 많으며 그것은 다시 인본주의적 입장을 강화해준다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역사가들과 다른 학자들이 성경의 많은 진술들이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폭로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성경 연구가들이 주장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과거에 의문시되었던 많은 성경 속의 기사들이 고고하고 도움으로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고고하고 도움을 빌어 인간이 아직 발견하거나 발굴해내지 못했다고 성경 속의 사건이 거짓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본주의자들의 주장 중 단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해서 성경 말씀 속에는 인본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단 하나의 오류도 모순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우뚝 서 있을 것이기에 굳이 고고하고 도움을 빌려 증명해 보일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이나 고고학 등의 도움을 받아 성경 속 기사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찾아 성경 옳음을 증명하려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면 오직 믿음으로의 원칙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한 사람들이 바로 창조론자들이라고 제가 오직 믿음으로 이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우선 노아의 홍수가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역사가들이 이 세계적인 홍수에 관한 성경 이야기가 신화라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164강에서 제가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Ancient Apocalypse 번역하면 고대의 묵시록이란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고고학자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고고학자, 한 고고학자가 빙하기 즈음의 문명을 파헤치기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놀랍게도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었으며 모두 뱀이나 별, 해 등을 숭배했고 모두 홍수에 의해 멸망한 신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고고학자가 고고학에 기초하여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통해 증언한 바입니다. 하지만 이 고고학자는 이 문명의 멸망을 노아우 홍수와 관련된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어떤 혜성과의 충돌로 설명하려고 하더군요. 갑자기 멸망했으니까 하루아침에 참 안타깝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환히 보이는 것이 사탄의 맹독으로 실명한 그들에게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다른 복음으로 간주하는 창조론자들에 따르면 전 세계에 널려 있는 것이 노아우 홍수 흔적들인데 노아우 홍수에 의해 형성된 퇴적층이 중동 지역뿐 아니라 국지적으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전 세계. 이것은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의 흔적이요 명확한 증거입니다. 사실 창조론자들은 노아 홍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들이 잔뜩 수집한 수많은 증거들을 대며 성경을 옹호하고 소위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통해 믿음을 우회하여 하나님과 성경 말씀의 참임을 증명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주객 전도입니다. 믿음이 성경 말씀의 핵심인데
이것을 과학적 증거를 통해 건너뛰려 시도한 것이죠. 사실 그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믿음의 정확한 뜻을 몰라 그것을 개인의 확신이라든지 신념 혹은 고집 따위로 잘못 알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긴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라는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다른 복음이라 비판하는 창조론을 들어서 같은 다른 복음 범주에 들어가는 인본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창조론이 주장하며 신봉하는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발견한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인본주의자들의 잘못을 고쳐주려 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다른 복음을 가끔 들어보는데 신학이라는 철학으로 공부한 다른 복음의 지도자들이 완전히 진화론에 물들어서 창조론을 수도 사이언스, 즉 거짓 과학이라고 부르며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을 견지해서 창조 기사를 왜곡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진짜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와, 다 자유신학과 인본주의 신학에 물든 것입니다. 안타깝죠. 저 사람들은 지만 멸망하면 지만 멸망 쪽에 다 많은 사람 끌고 가냐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다른 복음을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형제에게 덮어주면 사람들이 몰라 이거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제가 이렇게 진행할수록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를 깨닫는다고 제가 이게 요새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 판이기 때문에 사탄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 미혹됩니다. 다 미혹돼. 사실 소위 정통 신학이니 보수주의 신학이니라는 것들도 성경을 왜곡하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의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기 때문이죠. 과학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제가 과학자잖아요. 과학자, 의사는 과학자거든요. 과학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과학. 그래서 창조론이 이과부터 시작해서 과학, 자연과학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학 자체가 현대 과학의 입장이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훨씬 과학적입니다. 빅뱅이라는 거짓 과학 이론에 근거하여 여러 과학적 가설에 의해 지구 나이가 몇 년인지 아세요? 137억 년이고 우라늄 등 여러 원소들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지구 나이를 측정해 보니 지구 나이가 몇 년? 45억 년이 될 거라고 현대 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라늄 붕괴법과 고고학적 연대를 측정하는 탄소 붕괴법 등에 의한 측정법의 가정과 방법론 및 문제점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도전하는 이들 과학과 진화론이 과학의 탈을 쓴 pseudo-science, 즉 거짓 과학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주 나이가 137억 년이 아니며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증거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성경 말씀이 정확히 증언하고 있듯이 정확히 기원전 4001년에 창조되었습니다. 지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젊습니다. 그런 과학적 근거들도 엄청 많아요, 사실. 진화론에 근거한 현대 과학의 많은 분야와 달리 창조론은 진화론에 맞서 싸우기 위해 과학을 이용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너무 과학적 사실 증명에 집착하여 성경 말씀을 대하며 다루고 있다는 비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경 말씀은 초월적이며 초시간적인 존재로 인간의 과학에 의한 증명이나 지지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인간들도 땅에서 다 사라지고 과학도 우주와 함께 없어지겠지만 성경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말씀은 오직 초월적인 분의 계시에 의해 오직 성경으로만 설명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뿐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 명확한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기에 그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단지 그 흔적을 찾느냐, 아직 찾았느냐, 아직 찾지 못했느냐 차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에게는 그 흔적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아무 문제 되지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 자체가 절대 진리를 믿는다고 이렇게 과학적 얘네들이 이 인본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역시 성경 말씀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이른다고 저는 이것 때문에 뭐제 믿음이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사실 더 믿음도 잘하긴 하지만 성경 말씀이 역시 진리네 이걸 다시 확인할 수는 있죠. 노아우 방주가 터키 아라라산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죠. 터키 정부가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조차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되면 진위 여부가 밝혀지겠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노아우 방주를 찾고 못 찾고 여부가 노아우 방주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절대 결정하지 못합니다. 노아우 홍수 증거와 흔적들은 전 세계에 널리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체의 오류 없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이며 그 말씀은 인간에 의해 판단받지 않기 때문이죠. 진화론자들은 노아우 방주에 어찌 전 세계의 모든 동물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고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그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냐고 성경의 증언에 의심을 가했지만 창조론자들은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게 막연히 그럴 것이니와 실제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항상 그게 바로 사탄 속임수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거야 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겠냐 말이 되겠냐 이러면서 또한 인본주의자들은 앤드류 와이트라는 사람을 인용하여 19세기 이집트 학자들이 이집트가 노아보다 훨씬 이전에 번창한 문명을 가졌고 어떤 홍수도 문명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거짓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반 파닌 외에 보내준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유진 윌리엄 파우스티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이오와 한 농장에서 1931년 4월 22일 태어났으며 이 사람 발명가, 산업가 및 전자공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70년대 초 자신이 속한 루터교 교파내의 분열을 통해 소위 The Bible Inerrancy Controversy, 즉 성경 무호성 논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꼈고 사업을 매각하고 무호성 문제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 필요한 사무 및 유지 관리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성경이 완전히 오류가 없느냐 이걸 갖다 이제 inerrancy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제 사이비 가짜들은 종교인들은 그럴 수 없어 인간적으로 철학을 기반으로 한 그 신학을 통해서 절대 그럴 수 없지.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제 종교인들도 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경 말씀은 절대 진리를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고요. 진짜 이건 진리다. 이 딜레마. 근데 이걸 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지금 지적하듯이 사람들이 지적하니까 이 사람이 이걸 잘 분별을 못하니까 이거 진짜 조사해보자. 나는 과학자니까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이 연구소를 살인 거죠. 그래서 자기 연구소를 매각하고 연구소 매각 사업을 다 매각하고 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 또한 사무 및 유지 관리 직원들도 고용했습니다. 또한 연구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천문학자를 고용하였고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근동 연구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도 고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후 8년 동안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성경의 날짜와 달력을 이해하고 퇴사할 수 있도록 달력 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른 모든 고대 역사 기록을 조사하여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전 학자들이 회피했던 정확성을 발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날짜는 오늘날까지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제가 항상 가끔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자체가 시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컴퓨터를 통해서 소위 과학을 통해 성경 말씀의 역사성과 무엇성이 밝혀진 것입니다. 제가 제 175강 설교를 통해 에레미야 70년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의 도움이 컸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반 파닌이라든지 이 사람 곧 유진 파우스티치 같은 사람들은 성령님께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비록 이들이 성경 속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은사는 인사인 지혜의 말씀을 받지 못했으나
한 사람은 성경 속에 숨어 있는 기막힌 숫자 디자인을 통해 성경 말씀의 무엇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경의 역사적 무엇성을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지 못했으나 성경 속 비밀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은사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한 더미로 모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헬라어 원 뜻은 유익이 되도록 다른 은사를 가진 이들을 세우십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홀로 서면 불완전하도록 은사를 나눠주셨지요. 그리고 인간은 교만한 죄인이기에 그런 은사들이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결과로 얻을 수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실 저도 이런 사람들 도움이 없으면 또 얘네들 인본주의자들 다 응답 못하죠. 오늘 이야기가 그래요. 오늘 이야기 에레미야 70년 이런 것들은 에레미야 70년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이 사람 도움이 컸고 오늘 거는 얘네들 없으면 인터넷만 뒤져가지고 찾기 힘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11절입니다. 또한 은사의 분배가 있으니 동일한 영이시요 또한 직무 분배가 있으나 또한 은사 분배가 있으나 동일한 영이시요 또한 직무 분배가 있으나 동일한 주님이시며 또한 사역의 분배가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라.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영의 나타나심이 주어졌으니 한편 어떤 이에게는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요 또 한편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영 안에서 믿음이 또 다른 이에게는 한 영 안에서 치료의 은사들이 또 다른 이에게는 능력의 사역들이 또 다른 이에게는 예언함이 또 다른 이에게는 영들 분별력이 다른 이에게는 여러 종류의 방언들이 또 다른 이에게는 방언 통역 능력이 주어졌으니 이 모든 일을 한 동일한 영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각인에게 각각의 분배로 나누어 주시며 역사하시니라. 유진 파우스티치 연구소가 도출한 연구 결과는 20편의 논문과 4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도 biblecronologybooks.com 웹사이트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biblecronologybooks.com 바이블에다가 chronology 연대기란 말이잖아요. chronologybooks.com 이거 쭉 연결해 치세요. biblecronologybooks.com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책들을 PDF 파일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여 그분의 책 4권을 무료로 받았죠. 네 권과 또 다른 카피 4권 이렇게 8권 줬는데 그들은 다 영어로 쓰여 있고 한글 번역본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이 사람 알려져 이반 판이를 모르듯이 이 사람도 알려져 있지 않을 거예요. 유진 파우스티치는 2006년 8월 20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르면 천지창조는 정확히 기원전 아까 말씀드렸지 기원전 4001년에 일어났으며 노아 홍수 곧 전 세계적인 홍수는 기원전 2345년 2345년에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듯 터키 그 높은 산인 아라랏산이 잠길 정도면 이 홍수가 어찌 지역적인 홍수가 되겠습니까? 이 산은 터키에서 가장 높은데 이것의 높이는 5,165m. 그러니까 16,945피트죠. 이 사진을 보니까 막 이게 눈이 쌓여 하도 높기 때문에 유진 파우스티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기원전 1950년이고 기원전이니까 기원 후면은 한국에서 저기 뭐야 그 전쟁 나던 해 아닌가? 1950년 맞죠? 그 다음에 야고보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 간 것은 기원전 1891년입니다. 그 팀이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성경 자체가 시계를 가지고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경 말씀의 신비성을 깨달을 때마다 저는 그저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신 말씀을 통해
하신 말씀이 어찌 거짓이 섞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 자체에 기막힌 시계가 들어가 있어서 성경이 증언하는 사건이 일어난 때를 정확히 언제든지 계산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를 전혀 모르는 인본주의자들은 이어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역사적 기록이 들어있지만 역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은 이 책에 묘사된 사건들 중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알려진 이집트 기록에는 성경은 모세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앙들, 히브리 노예의 탈출 또는 이집트 군대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와이트 아까 그 사람 앞에 살펴본 그 사람 이 사람 진짜 사이비 같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안타깝게 이런 사람 이용하고 있고 화이트는 얘네들은 화이트는 이 사람들은 화이트는 사실 제가 인본주의자 비웃을 생각은 없고 인본주의자를 껴안고 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지 전혀 그 사탄의 맹독이 든 그 포도주에 취해서 분별을 못할 따름이지. 안타깝게도 이 화이트는 이집트 기념비들에 포함된 기록들이 유대인들이 탈출했다고 주장될 당시의 파라오 통치가 홍해에서 확실히 압도당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그를 인용하여 홍해 횡단도 다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호락호락의 거짓이 될까요? 출애굽기 사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만일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로 일어났다고 성경 말씀이 증언한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격이 되어서 그분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맙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거짓말하는 성경의 증언이 놀라운 숫자 디자인으로 3차원적으로 기막히게 짜여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왜 단 하나 오류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것 같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이용하여 파울 스티치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출애굽은 아비벌 15일 밤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곧 기원전 1461년 3월 27일에 일어났으며 이것은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안 캘린더에 따른 것이고 줄리안 캘린더에 따르면 기원전 1460년 4월 9일에 일어났습니다. 비록 출애굽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곳이 발견되었는데 솔로몬이 레시 크로싱 즉 홍해 횡단을 기념하며 그곳에 커다란 기둥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영원 불면의 진리이며 역사적 사실로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솔로몬이 기둥을 세워둔 곳은 현재는 이집트 땅입니다. 그래서 제 175강에서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을 논박하며 배웠듯이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다윗 및 솔로몬은 바로 정확히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지역을 다스렸으며 제가 역대상 13장 5절과 역대기하 9장 26절 예를 들어 증언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솔로몬이 세운 기둥은 또한 홍해 횡단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 성경 연구학자들이 그 증거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랜드마커들잖아요. 랜드마커. 여기에서 건넜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 제목이 Part 2, Resi Proof of the Supernatural 이라는 영상을 찾을 수 있었고 이 튜브 영상에 따르면 성경학자들이 솔로몬이 세운 기둥 주위를 조사하여 많은 이집트 전차 바퀴들과 군인들로 추정되는 뼈들 및 말 바꿈에 씌우는 덮개 등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반대편 사우디아라비아 편 직선으로 쭉 반대편 사우디편 쪽도 조사해 보니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기둥이 있었으며 바닷속에 전차의 바퀴들, 사람의 뼈 등이 발견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제가 찾은 방금 말씀드린 그 설거거든요. 이 영상에 바로 그 증거를 담은 영상입니다. 보이세요? 여기 이게 바퀴가 보이죠? 바퀴 물속에 잠긴 전차 바퀴. 자, 그럼 틀어주세요. 유튜브 틀어주세요. 어, 내가 틀 수 있나? Okay, hold on a moment. Let me. 음, 음, 내가 틀 수 없나 이거를? 그거 한번 틀어볼래요? 그걸 못 트나?
어, 내가 호스트라서 이게 못 트나?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오케이. 이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영어로 이게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행히 그 밑에 딕션 그게 캡션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이 영어로 이렇게 자막을 볼 수도 있어요. 어,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걸 들으면 이제 그 솔로몬이 세운 그런 기둥 영상을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따르면 처음 만든 사람이 처음 방문했을 때는 쓰러져 있었는데 제 방문 시 콘크리트 위에 세워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야 리코드 되고 있죠. 리코드 안 되면 처음부터 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솔로몬이 세운 그 지붕들은 영상을 만든 사람이 처음 방문할 때 쓰여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콘크리트 위에 이게 쓰러지니까 콘크리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20대 사람들이 이게 세워져 놨어요. 이게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 찾아보세요. 꼭. 거기에 새겨진 비문은 이집 사람들이 뜯어서 자기 집 뒷마당에 두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니까 자기들은 왜 이집트 땅에 히브리 말이 써 있으면 갖다 두었고 인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엄청난 아까 말씀드린 뭐 바퀴 전차들과 뼈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뼈들과 말구박급의 그 덮개라든지 그쪽에도 잔뜩 깔려 있고 또 반대쪽에도 그쪽에도 그냥 쫙 끝까지 횡단 들을까지 얘네들이 쫙 따라간 거죠. 성경의 증언 그대로 쫙 따라갔다고요. 그 잡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쫙 덮어버리시니까 홍해의 그 길을 통해서 덮이면서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기가 막히다고요. 그냥 출애굽이 인본주의자들을 비롯한 많은 자연인들이 주장하듯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다음에 얘기했냐면 거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아무튼 많은 정보들 담아서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비유하는 이 사건은 성경 말씀과 함께 영원히 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간 후 시내산에 이릅니다. 성지순례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문한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선지순례하러 이스라엘로 떠나죠. 사람들이 방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갑니다. 그것을 올라가서 나 신해산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진짜 신해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짜 신해산만 잔뜩 고생하여 다녀온 셈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맹인들을 쫓으면 그렇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1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에서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 율법을 너희는 듣지 않느냐? 정녕 기록되어 있으니 아브라함이 두 아들들을 가졌는데 하나는 여자 노예로부터 또 하나는 자연인으로부터 났더라. 하지만 한편 여자 노예로부터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으며 다른 한편 자연으로부터 난 자는 약속을 따라 태어났느니라. 그것들은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니 왜냐하면 이것들은 두 언약들이기 때문인데 한편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태어나 노예 신분에 이르니 그녀는 하갈이라. 그리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동시에 현재의 에루살렘에 해당하니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그녀가 노예 노릇하기 때문이라. 다른 한편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연이니 그녀는 우리의 어머니라. 갈라디아 4장 21절 너희는 나에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 율법을 너희는 듣지 않느냐에서 후반절 율법을 너희는 듣지 않느냐를 모든 한글 성경들이 오역했고 많은 영어 성경들이 축자적인 번역을 하지 않으므로 오역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번역했듯이 율법을 너희는 듣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율법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 곧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명령하는 바를 주의 깊게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듣다, 그 헬라어는 아쿠어인데, 여기서는 아쿠어를 아쿠어 2인칭 복수 명령형을 썼는데, 이것과, 아민, 명령형이 아니고, 현재, 형을 썼는데, 아쿠에테, 이것과 정확히 짝이 되는 히브리어는 샤마, 우리 배웠죠. 엄청나게 많이 배웠죠.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다고 그랬어요? 복종할 자세로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다른 복음을 듣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이죠. 이것을 복종할 자세로 주의를 기울여 듣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예루살렘을 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껍데기만 예루살렘으로, 이것을 여기서 보듯 시내산이나 율법 등으로 비유하거나 주님께서 못 박히신 곳인 소돔이나 애굽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루살렘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약속의 자녀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예루살렘의 대부분은 하늘에 있는 시온성, 곧 새 예루살렘임을 알고 있어야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이거 또 천국과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뭐 모를 거야, 다 모를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새 예루살렘은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것과 여기서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니라고 증언하듯,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가짜 시내산이 아니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여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곧 엣 언약인 시내산 언약, 곧 하갈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진짜 시내산을 한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통제하여서 입산이 불가능했는데 요즘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또한 많은 출애굽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이미 그 통제하고 있을 때 옛날에 가서 찍은 사진들, 옛날에 제가 많이 이게 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흔적들과 증거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아라비아, 곧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널려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 The Real Mount Sinai in Saudi Arabia라고 이렇게 치세요. The Real Mount Sinai in Saudi Arabia, Saudi Arabia 이렇게 딱 치면은, 검색을 치면은 많은 다큐멘터리 쭉 뜰 거예요. 그걸 쭉 보세요. 여러 가지 골라서. 성경의 증언이 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근데 다 영어로 되어 있죠. 근데 캡션이 나올 거야 아마. 이게 한국어로 버전할 이게 체인지할 수 있는 한국 버전으로, 한국말 버전으로 체인지하는 기능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잘. 시내산 주위에 사는 거주민들이, 재미있는 것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시내 주위에 사는 거주민들이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머물러 간 곳이라고 다 알고 있대. 다 알고 있어. 구절을 통해 쭉 전해온 거죠. 저에게 가장, 그리고 엄청나게 수많은 그 증거들이 거기 널려 있어, 진짜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하나님은 산 호렙, 즉 신의 산의 정상이 온통 검은색으로 불에 의해 까맣게 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드론으로 이렇게 위에서 쭉 보여주는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진 직접 올라가 찍은 사진도 봤는데 까맣게 탔어요, 타. 어떤 성경 연구가가 신해상 정상에서 돌멩이를 하나 딱 주워서 깨트리니까 겉은 불로 그을러서 타고 녹아 까맣게 반들반들 했는데 속은 보통 회색빛의 돌이었습니다. 까맣게 탄 거지, 불로. 누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의해 통치되었던 그 산에 올라가 그 많은 봉우리 전체에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 큰 면적이, 큰 봉우리 전체에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나무도 거의 없어서 아무도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무도 거기 있어, 돌멩이만 산재해 있습니다. 돌멩이. 그것은 성경 말씀이 정확히 증언하듯이 하나님께서 불 안에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에서 19절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들어요. 그리고 셋째 날 안에 아침의 있음 동안 소리들과 번개들과 산 위에 빽빽한 구름과 매우 강한 순양의 뿔소리가 있었더라. 그러자 진영에 있었던 모든 백성이 떨었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모세가 그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갔으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그리고 시내산이 면들로부터 그것의 전체의 연기가 나니 그것을 위해 여호와께서 불 안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며 그것의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올라갔고 모든 산이 매우 떨렸더라. 그리고 순양어 뿔소리가 매우 강해져 갔는데 모세가 말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소리로 대답하시고 계셨더라. 구약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굳이 하나님 앞에 정관사 그를 붙인 이유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법이라고 이미 배웠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의 증언과 그것을 소스라치도록 정확히 증명하는 까맣게 탄 시내산을 보고도 여러분은 출애굽이 신화라고 이는 사탄을 그런 사탄의 거짓말을 믿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출애굽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시내산 등의 수많은 흔적을 남기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것에 왕국을 세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일삼는 마귀에게 미혹되지 마세요. 인본주의자들은 그 밖에도 메데아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왕비 와스디의 그 거만한 행위에 대해 신하들과 의논하고 그녀를 폐위시키고 그들을 이어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성경의 기사를 들어 이런 사실은 역사책에 전혀 없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에스더는 메데아와 페르시아가 127개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증언하는데 역사가들은 그런 지역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울스티치는 성경의 증언을 바탕으로 근동 전문가의 도움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에스더가 정확히 기원전 568년에 왕비로 축복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에스더 곧 하다사는 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달리 저크시스 the first 곧 크세르크세스 1세의 왕비가 아니라 메데아 페르시아 왕인 아스티아게스 그 왕비로 이 사람은 고레스 할아버지이며 고레스는 기원전 565년에 자기 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의 궁전으로 들어가 산 것으로 그 당시 역사 자료를 근거로 파울스티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고레스 수양 어머니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고레스는 기원전 551년에 메데와 페르시아를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빼앗아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는 기원전 540년에 바벨론도 정복합니다. 우리는 아하수에로스는 메대 왕의 보좌 칭호이며 알타적시스와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왕의 보좌 칭호. 이것은 사람 왕들의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름 왕으로 측정하면 막 혼동이 오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메데와 페르시아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다고 역사가 증명한다고 나오더군요. 인본주의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근거 자료를 와이신가 그 사람 그 사람 한두 명 가지고 참 기가 막혀서 인본주의자들은 다음으로 다니엘서 역사적 부정확성을 에러듭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아들 벨사살에 의해서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증언하는데 역사가들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결코 왕이 아니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울스티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역사상 2명의 벨사살이 있었대요. 벨샤자르죠. 벨샤저 이게 영어로는. 근데 아무튼 벨사살 2명이 생존했다고 하는데 이게 혼동하면 안 돼. 이게 비형이기 때문에 한 명은 느부갓네살 아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시리아 사람 나보니두스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 가지고 그런 것 같아. 바벨론 왕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은 성경뿐 아니라 바벨론의 크로니커스 바벨론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울스티치 연구에 의하면 다니엘서 증언대로 느부갓네살 왕 29년 정확히 기원전 577년에 미쳐서 정확히 증언하고 있잖아요. 왕위를 그 아들 벨사살에게 넘겨줍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이 증언하듯이 기원전 574년에 다리우스가 기원전 574년에 죽고 이 글자 쫙 나와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574년 쫙 성경이 증언한 대로 죽고
다리우스가 왕이 됩니다. 이 다리우스는 아까 말했죠. 메데와 페르시아 왕의 보좌 칭호라고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요. 하나로 이 사람이 봐도 메데와 페르시아 왕인 아스티아게스입니다. 에스더 남편 아스티아게스입니다.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오자 바벨론을 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성경 말씀이 증언이 바벨론의 역사서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본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다니엘서는 또한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을 함락시켰다고 알려주는데 반해 역사가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다고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 아스티아게스가 벨사살로부터 바벨론을 빼앗은 후 기원전 571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고 그 이후 페르시아의 왕인 그의 손자 고레스가 기원전 540년에 바벨론을 다시 정복합니다. 당시 역사가 혼란스럽지만 이것을 정확히 성경 말씀은 일자무어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인본주의자들은 참고자를 턱없이 부족하게 조사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한 사람 또는 소수 의견을 마치 참인 양 받아들이고 감히 성경 말씀을 비판하려 덤벼든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다음으로 신약의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의 인구조사를 명령했다고 기록하는데 누가에 따르면 인구조사를 하려면 모든 사람이 자기 조상의 성읍으로 가야 하며 인구조사를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여행한 이유라고 증언하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랜들 헬ම්스는 자신의 저서 Gospel Fictions에서 이러한 유형의 인구조사가 로마 제국 역사상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용적인 로마인들이 단지 세금 양식에 서명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래전에 죽은 조상의 마을까지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Guide to the Bible, 즉 성경 안에서라는 책에서 그런 책에서 이 책에서 로마인들이 확실히 그러한 인구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저 인간의 추측과 이성에 바탕합니다.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그들은 누가복음 2장 3절의 헬라어 펜 헤우트 폴린, 즉 자신의 성읍을 조상의 성읍으로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영어 성경들조차 his own city라고 비유적 원문에 가깝게 번역합니다. 이들이 원문으로 참고 자료를 삼은 그 킹제임스 버전 찾아보니까 his own city로 원문에 가깝게 제가 번역한 것이 원문이거든요. 자신의 성읍과 그의 성읍은 다르죠. his own city 이게 원문대로 하려면 제가 많이 번역했던 뭐라고 번역하면 one's own city 이렇게 해야 돼요. one's own city, not his own city, not his own city. 왜냐하면 여자가 그 주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여자 I don't know. 그 당시를 모르지만 또 원문 그대로 하려면은 one's own city. 아무튼 어쨌든 his own city랑 비교 가깝게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갑자기 the town of his ancestors 그 조상의 성읍이 왜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교통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 인구 이동이 그다지 흔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그냥 태어난 곳에 살고 죽고 또 태어난 곳에 살고 죽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우리 조상들도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우리 이제 현대가 되면서 교통이 발달되니까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교통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 인구 이동이 그렇지 흔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몰랐죠. 그래서 숙박 시설이 붐비기는 했겠지만 정확히 누가복음에서 저거하듯이 성경이 증언하듯이 숙박 시설이 붐비기는 했겠지만 그 당시에 현대처럼 대인구 이동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들은 호적을 어떻게 조사하는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던 세대만 해도 호적 처분을 띄려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읍사무소로 가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컴퓨터로 신청이 가능하죠. 제 국민인 재미교포들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아직도 한국 관련 서류를 떼려면 어떤 것은 컴퓨터로 신청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전화로도 안 되고 반드시 영사관까지 나가야 합니다.
옛날 같으면 걸어서 여행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누가는 그 당시 살았던 사람으로 당시 역사에 대해 환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더더구나 이 사람은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인데 거짓을 기록했을 리 있겠습니까? 감히 또한 사실 이 말씀을 증하신 분은 누가가 아니라 누가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이시죠. 절대 거짓이나 오류나 과오가 끼어들 소지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인구를 추적하고 제국을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안 하긴 뭐가 안 해. 5년마다 했대요. 5년마다. 인구 조사는 세금, 예산, 병력을 결정하고 시민의 의무와 특권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인구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인구 조사원 센슈알레스라는 하급 관리의 도움을 받아 검열관 센시토레라는 특별한 관리를 각 지역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로마 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기원전 6세기에 인구조사를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이때 그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민의 수를 8만 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인구조사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인구를 자발적인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는 게 아니라 인구조사라면 출생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출생지로. 그러나 로마인들이 사람에게 조상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얘네들 주장하듯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조상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신이 살았던 성읍으로 성경이 정확히 증언하듯이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사렛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의 조상의 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요셉이 거기서 태어났고 자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유대 땅은 크지도 않다고 그러죠. 강원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시간 걸리지도 않죠. 사실 대이동이 아니에요. 절대. 인구조사를 통해 시민과 시민의 재산에 대한 등록이 생성되었으며 이는 시민의 부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인구조사는 로마 제국 행정의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곧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인구조사를 좋아했답니다. 거대한 로마 군대를 계속 유지하고 도로를 건설하며 세계를 계속 정복해 가기 위한 군사들의 출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다른 로마 황제들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황제입니다.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주 인구조사를 하죠.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며 인본주의자들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흔적이나 증거들이 발견되든지 발견되지 않든지 전혀 무관하게 일체 무효하며 영원히 지속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그럼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증언하신 바를 이루셨고 또한 이루어 가시며 그 말씀대로 완성하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성경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든 되지 않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진리를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만 졸졸 따라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무섭도록 소스라치도록 청학무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인본주의자들을 동원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으리라 입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도록 하옵시고 영원 불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크레마로 살아날 때 그들도 또한 이로부터 나서 또한 성경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